안녕하세요. 해피스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경전 한 가지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벌써 3월하고도 14일입니다. 바이러스하고의 이런 비상한 시각이 아니라면 이제 정말 찾아온 봄을 즐기기 위해서 산으로 강으로 찾아나갈 그런 3월의 주말입니다마는 세상이 바이러스하고 이 뜻밖의 상황, 의외의 상황이 맞닥뜨려지면서 봄이 왔지만 봄이 오지 않은 듯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한다 라고 아시반다카 붓다경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런저런 말로 돌아가신 당신 암흑의 조상을 하늘로 이끌어 주겠어 라고 말한다 해도 오직 부처님이 가르침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에 따라서 그의 갈 곳은 결정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누구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무도 죽은 자의 태어남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일을 하겠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 거짓이다. 물론 그가 의도적으로 거짓을 한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이치를, 법을,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런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사실일까 아닐까? 실현되는 것일까 실현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참과 거짓의 입장에서는 그는 의도하지 않을런지는 몰라도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자기가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견해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그대를 위하여 그런 말을 할런지는 몰라도 최소한 부처님께서 선언하는 법에 의하면 진리에 의하면 그러한 일은 사실로 생겨나지는 않는다. 참과 거짓 이 측면에서 그것은 거짓이다 라는 부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속지 않아야 한다 라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어저께 그 경에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크고 넓은 돌을 물에 던지고 올라오라 라고 하는 그런 경우하고 단지 안에 버터와 기름을 담아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깨면 단지 토막은 가라앉지만 단지 안에 들었던 버터와 기름은 떠오른다. 이런 두 가지 비유를 들어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비유를 반복하면서 부처님께서 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삶의 요점을 설명하는 경이 있어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번 상류자의 21번째 경 마하나마경 1번입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삭가에서 카필라와뚜의 니그로다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삭가 사람 마하나마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삭가 사람 마하나마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지금 카필라와트는 부유하고 번영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사람들로 산만하고 사람이 많아서 불편합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세존과 마음 닿는 비구들을 시중든 뒤 저녁에 카필라와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배회하는 코끼리와 만나고 배회하는 말과 만나고 배회하는 마차와 만나고 배회하는 수레와 만나고 배회하는 사람과 만납니다. 대덕이시여, 그런 저는 그때 세존에 대한 삿띠를 놓치고 법에 대한 삿띠를 놓치고 승가에 대한 삿띠를 놓칩니다. 대덕이시여, 그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 지금 죽는다면 나의 갈 곳은 어디일까? 어디에 태어날까라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가필라 성이라고 알고 있는 그 카필라와뚜라는 도시가 아주 부유하고 번영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사람들로 산만하고 사람이 많아서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쎄 요즘 서울에 이 마하나마께서 출연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때 형편으로 보면 사람이 많아서 불편했다.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 동안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인 마음 닿는 비구들을 시중 들고 나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 카필라와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코끼리를 만나고 말을 만나고 마차를 만나고 수레를 만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많은 대상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저는 부처님에 대한 삿띠를, 법에 대한 삿띠를, 승가에 대한 삿띠를 놓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 하나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 또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가 있거든요. 불, 법, 승, 계, 보시, 천상. 이 6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 내 마음을 잘 발견해서 내 마음이 지금 불, 법, 승, 계, 보시, 지, 천상이라고 하는 이 6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나의 삶이,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향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데 이제 마하나마는 저녁 시간에 이렇게 카필라와트 번화한 곳으로 들어오면 그 혼잡함 때문에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 법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 승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 이런 불법승 삼보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에 내 마음을 두지 못한다. 내 마음이 현재 이런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대상을 놓쳤다라는 것을 발견해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음은 산만하게 흔들린다. 이렇게 이제 삿띠를 놓친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삿띠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고 그럼으로써 마음을 제어하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런 상태에서 내가 만약 지금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어디에 태어날까? 라고 걱정이 됩니다. 라고 부처님한테 말씀드린 거죠. 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하나마여. 두려워하지 말라 마하나마여.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임종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마하나마여, 누구든지 오랜 세월 온전히 믿음을 닦은 심과 온전히 계를 닦은 심과 온전히 배움을 닦은 심과 온전히 보시를 닦은 심과 온전히 지혜를 닦은 심을 가진 사람의 몸은 물질이어서
자, 여기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심, 즉 내 마음인데 오랜 세월 온전하게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5가지 법을 닦는 거. 이렇게 지금 부처님 말씀하셔요. 요 5가지는 뭐 뒤에 우리가 이런 다 공부를 합니다만은 주로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하나마라는 지자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대는 그런 사람이다. 5가지를 다 잘 닦은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오랜 세월 이 5가지를 잘 닦은 사람의 경우에 그의 몸은 물질이어서, 자, 몸은 물질이어서 사대로 구성된 것이고 부모에 속한 것에서 생겨난 것이고 밥과 응유가 직접된 것이고 무상하고 쇠퇴하고 부서지고 해체되고 흩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까마귀들이 쪼아먹고 독수리들이 쪼아먹고 매들이 쪼아먹고 개들이 뜯어먹고 자칼들이 뜯어먹고 많은 살아있는 벌레 떼가 파먹겠지만 오랜 세월 온전히 믿음을 닦은 심과 온전히 계를 닦은 심과 온전히 배움을 닦은 심과 온전히 보시를 닦은 심과 온전히 지혜를 닦은 이 심은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 사람이 죽지요.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이에요. 뭐 누구나 알다시피 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몸하고 마음하고가 함께 하죠. 몸과 마음이 함께 해가지고 나요 라고 나라는 존재가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이때 부처님은 몸과 마음이라는 2가지가 어떤 차별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일단 몸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물질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수, 화풍, 4대로 구성된 것이다. 부모에 속한 곳에서 생겨났다. 어쨌든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그렇게 받은 것이다. 밥과 응유가 직접 된 것이다. 무상하고 쇠퇴하고 부서지고 해체되고 흩어지는 것이다. 뭐 어쨌든 이렇게 물질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몸은 세월이 가서 늙어서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는 데가 되면 부서지고 해체되고 흩어지는 것이다. 경에서 보통 말하는 몸이 무너진 뒤에 라고 말하는 몸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몸이 무너지면 즉 죽으면 이 몸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여기서 까마귀들이 쪼아먹고 독수리들이 쪼아먹고 매들이 쪼아먹고 개들이 뜯어먹고 자칼들이 뜯어먹고 많은 살아있는 벌레떼가 파먹겠지만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요새야 뭐 형편상 화장을 해서 남기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화장이라는 이런 그 장래 문화의 변화가 생겨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뭐 매장을 하든 또는 인도에서는 이제 그냥 뭐 어느 공간들에 갖다 버리는 거죠. 그래 되면 뭐 여러 개로 말을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몸은 마음이 떠나서 몸이 버려지면 이 버려진 몸은 달리 말하면 시체는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점입니다. 몸하고 마음하고가 함께해서 내가 되어 있을 때 내 마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내 몸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어떤 형편으로든 죽었다라는 사건이 생겨나면 이제 마음은 다음 생으로 새로운 몸을 만나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음이 떠나버리고 홀로 남겨진 이거. 이제 이것은 더 이상 내 몸이라고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시체라고 불리는 고깃덩어리, 물질에 불과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버려진 물질, 고깃덩어리는 다른 생명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그게 생태계의 일반적인 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몸이라는 것은 죽음 뒤에는 버려져서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가 하면 몸과 함께 하던 이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은 마하나마라고 하는 훌륭한 제자의 경우를 직접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시 이렇게 나오죠. 오랜 세월 온전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를 닦은 이 힘, 마음은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 몸은 버려져서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거지만 마음은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 라고 부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어서 예를 들면 마하나마여, 어떤 사람이 버터단지나 기름단지를 깊은 호수 물속에 들어가서 깰 것이다. 그러면 파편이나 조각은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고 버터나 기름은 위로 뜰 것이다. 요거 어제 보았던 속지 말자라고 하는 그 주제에서 나타난 동일한 비유죠. 이처럼 마하나마여, 누구든지 오랜 세월 온전히 믿음을 닦은 심과 온전히 계를 닦은 심과 온전히 배움을 닦은 심과 온전히 보시를 닦은 심과 온전히 지혜를 닦은 심을 가진 사람의 몸은 물질이어서 사대로 구성된 것이고 부모에 속한 곳에서 생겨난 것이고 밥과 음유가 집적된 것이고 무상하고 쇠퇴하고 부서지고 해체되고 흩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까마귀들이 쪼아먹고 독수리들이 쪼아먹고 매들이 쪼아먹고 개들이 뜯어먹고 자칼들이 뜯어먹고 많은 살아있는 벌레떼가 파먹겠지만 오랜 세월 온전히 믿음을 닦은 심과 온전히 계를 닦은 심과 온전히 배움을 닦은 심과 온전히 보시를 닦은 심과 온전히 지혜를 닦은 이 심은 위로 올라가고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 마하나마여, 그대는 오랜 세월 온전히 믿음을 닦은 심과 온전히 계를 닦은 심과 온전히 배움을 닦은 심과 온전히 보시를 닦은 심과 온전히 지혜를 닦은 심을 가졌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하나마여, 두려워하지 말라 마하나마여.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임종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몸은 죽은 이후에는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것이고 마음은 이 5가지를 온전하게 잘 닦았다라고 한다면 위로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 누구에게든 그러하다 라고 부처님 설명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 마하나마가 제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갈까요? 어디에 태어날까요? 라고 질문을 했으니까 직접 마하나마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주시지요. 마하나마 그대는 이렇게 5가지 법을 온전히 잘 닦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는 지금 죽는다 해도 위로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된다. 그대의 마음은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하나마여. 그대의 죽음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임종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경은 이렇게 맞춰지고요.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오직 마하나마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내가 지금부터라도 믿음을 온전히 닦으리라.
개를 온전히 닦으리라. 뭐 제가 신자니까 5개 되죠. 배움을 온전히 닦으리라. 열심히 공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알리라. 보시를 열심히 닦으리라. 그리고 지혜를 온전히 닦으리라. 내가 이 5가지 법을 갖춘 사람이 되리라. 라고 지금부터 삶을 바꾸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의 세월이 지나서 법부님도 역시 죽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법부님이 죽어야 하는 그 시점에 가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나는 한평생 내가 살아온 이 삶의 과정에서 처음에는 좀 어땠는지 몰라도 부처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만난 이러한 행운에 의해서 그 뒤로는 바로 이런 5가지 법을 열심히 닦아왔다. 부처님에 대해서 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은 완전히 깨달은 분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다. 나는 오직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5가지 개, 5개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언제든지 그 기준 위에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익히리라. 그리고 비품을 실천하리라. 그런 가운데 세상에 대한 바른 시각을, 지혜를 가지리라. 지금부터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 되죠. 그러면 언제 죽음이 닥쳐온다 해도 아니, 죽으면 이 몸으로 살던 인간으로의 한 세상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이 두려울 일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삶이 훨씬 더 자신 있어지고 당당해지고 긍정적이 되어서 나의 삶은 더욱 더 번창하리라, 향상하리라.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예, 오늘은 어저께 그 속지 말자라는 주제에서 소개해드린 비유를 동일하게 인용하는 경이 있어서 마하나마경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건 중요한 주제이죠.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기만 한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살아가면서 두려울 것이 무엇 있을까? 얼마나 멋진 삶일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두렵지 않은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